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12월이고요. 이제 2025년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 달을 정말 1년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구리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성탄 트리도 좀 준비하고 성탄 2부 행사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사도의 직분만을 내세운 게 아니라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밝히고 있는 거지요.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받은 증인들이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이런 사도들이 스스로 종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하는 걸까?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단어는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란 말은 이 믿음 자체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금은보화나 세상의 어떤 명예,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사도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지요. 이 편지를 받은 평범한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수준의 이 귀한 믿음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이유는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세상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길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귀한 믿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에서의 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을 내가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알미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어의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지식, 경험을 통한 깊은 지식. 완전한 지식, 경험을 통한 깊은 지식. 그러므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지식을 넘어서 경험해서 안다, 경험해서 안다, 또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깊은 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평강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세상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수많은 염려와 걱정, 불안으로 사정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매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는 예배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알아간다면,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염려는 내려놓고 감사는 넘쳐나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 삶에서 오는 불안, 두려움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무리 사탄이 나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려고 해도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야, 까물지 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날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별짓 다 해봐라 내가 흔들리나, 네가 별걸 다 해봐라 내가 놀라나, 내가 불안해하나, 내가 낙심하나, 나는 어쨌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갈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삭이는 그 속삭임들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불안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더 깊이 더 크게 주관하고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삶은요, 우리를 단순히 믿는 자로 머물게 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들은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미국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이 주는 교훈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어릴 때부터 마을 저편에 위치한 얼굴 모양의 큰 바위를 바라보며 살아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언젠가 이 마을 출신 사람들 중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을 이 아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 어니스트는 그 전설을 믿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금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아니었어요. 다음엔 유명한 장군이 그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명한 정치인을 생각했으나 그도 역시 큰 바위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다음에는 유명한 시인이 그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도 아니었지요. 어니스트는 그들의 외모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아서 실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니스트가 실망한 것은 그들의 내면 속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서는 탐욕이 보였고 장군에게서는 지혜와 자비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인에게서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시의 사상을 일상생활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누군가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주인공 어니스트였습니다. 어니스트는 자신이 큰 바위 얼굴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는 겸손함을 보여주었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더욱 절제하고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귀한 믿음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믿음의 근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근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았음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매일 아침 8시에 전달되는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선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등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은혜롭고 더 평안해질 것이며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예전에 한참 인기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것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끊임없이 그는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이 전제 아래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항상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진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이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에서 그 사람이 큰바의 얼굴을 닮을 수 있었던 그 큰바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인자함과 평안함과 지혜와 따뜻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주인공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갔기 때문이죠. 조정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우리 침례교회에서 유명한 그 신앙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조정 단계입니다. 조정.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이 맞지 않으면 조정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정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정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간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삶과 주님의 말씀이 이만큼의 간격이 벌어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계속 조정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주님과 나의 삶의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을 할 것이고, 어느 순간 아주 가까이 또는 하나가 되어지는 시점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근원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말씀 안에서 알아가고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어느덧 우리의 삶에는 갈라디아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에 맺히기 시작하면서 나는 주님의 성품을 품은 사람,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주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되어질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온전하게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이 주님 앞에 오는 나를 향해서 어서 와라,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다. 빨리 와 어서 와, 고생했지. 그러면서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상급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